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 예배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또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말씀을 나누다가 교회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도이며 뭐라고요? 성도이며 교회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동안 여태까지 함께 나누었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동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무엇을 함께 나눴습니까? 교회는 one body, 한 몸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다양성과 그리고 연합성이에요. 다양성과 연합성.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랑과 신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가?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인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을 그 미래의 소망을, 바로 신랑과 신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 교회는 신부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어요. 이사야 5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는 너희의 남편이시라. 신랑과 신부, 그런 관계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또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들은 금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랑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신부가 된다. 신부가 된다. 여러분,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을 받는 존재. 여러분, 교회가 신랑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전부를 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교회를 샀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자기 것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부된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신랑 되신 주님의 섬세하신 보호하심을 받고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생명까지 주신 그러한 사랑을 사랑한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랑이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신부된 교회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교회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그들은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냐면, 결혼을 원하는 남자가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여자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합니다. 우리 흔히 결혼 지참금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한 후에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결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약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신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것. 신랑이 자기 아내와 약혼을 하고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신랑은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요, 신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면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 집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교회는 기다리며,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무엇을 하면서 준비합니까? 첫째는요, 정결한 신부답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신부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교회가 자기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무엇을? 신부의 아름다움은 정결함인데, 깨끗함인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신랑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신랑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하면 회개하고 옳은 행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옳은 행실은 신부의 아름다운 옷이고, 옳은 행실은 아름답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신부인 성도는요, 옳은 행실을 살고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행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실이 옳아야 합니다. righteousness. 두 번째,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다가 그 등불이 꺼져가는 바람에 그 잔치자리, 그 혼인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부된 교회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서 기다려야 돼. 깨어서 기다려야 돼.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등불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하며 이 사명, 이 등불의 사명, 세상에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신부된 교회를 부르셔서 주님은 교회, 신부된 교회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부된 교회는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주님의 재림 때 모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공중에서 거룩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원토록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혼인은요, 먼저 죽은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가 이제 다시 만나는 것이고, 이제는 약혼에서 뭐예요? 약혼에서 이제는 결혼하여 영원한 연합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되신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잘 준비되고 계십니까?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이십니까? 저는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살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들려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 깨끗한 신부, 세마포 옷을 입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등불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때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고 예비하는, 준비하는 모든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